주님 평화. 예, 지금 본당 미사 좀 부탁받아서 와 있는데요. 시작 전에 좀 재밌는 얘기를 드리자면 어제 주임 신부님이 어린이 미사 때 강론 중에 아이들에게 퀴즈를 냈어요. 사순식에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이 뭐냐. 이제 아이들이 막 포도 나오고 막 뭐 수박 나오고 막 이것저것 나왔어요. 이제 아이들이 쉽게 맞히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신부님이 참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참외가 뭐지? 왜 참외지? 그랬더니 참외 참회. 그래서 언어위인데 나중에 이건 넌센스입니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넌센스라고 했으면 애들이 좀 더 맞췄을라나. 예, 어쨌든 참외를 많이 해야 되고 참외를 먹는 거 아니라 참외를 많이 해야겠죠. 예, 어쨌든 오늘 그 주일 이 복음 중에 특히 그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주인이 그 나무를 베어버리려고 하는데 그 재배인이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주변에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고 잘 가꿔보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열매를 맺을 겁니다. 안 되면 잘라버리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대충 짐작은 가실 거예요. 그 재배인은 예수님이겠죠. 아무래도 예수님이겠고, 그리고 그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이제 하느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걸음은 당연히 복음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이 우리의 이 고목 같은 나무의 자양분이 됐을 때 그것이 이제 복음이 열매를 맺는 거겠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그 거름이 된 복음을 빨아들이는 힘, 빨아들이는 마음 자세,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복음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구약 보면서 제일 독서, 그 모세 이야기, 모세가 나오는 제일 독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느님이 수많은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당신의 권능과 힘을 보여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구해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도와주셨죠. 이 광야의 40년간의 이 여정이 어찌 보면은 복음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 무화과 나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전적으로 하느님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고 굶어 죽든 아니면 도적군들한테 약탈당해 죽든 아니면 주변 나라의 전쟁에 의해서 죽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의 40년 역사를 보면 결국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1세대는 무슨 세대냐? 끝까지 나 잘났다고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를 여기서 죽일 셈이냐. 저 강한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불평, 불만, 투덜투덜 내 안에 그 고집과 불신들로 인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전달됐어요. 걸음을 주었으나 결국 그것을 빨아들일 자리가 없었죠. 그들은 안에 이미 불순물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모두 죽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새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느님에게 의해서 이미 심겨져 있는 우린 나무입니다. 이미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은 광야 같죠.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아무거나 빨아들이면 거름이 아닌 하느님이 주신 거름이 아닌 아무거나 빨아들이면 오히려 나무가 상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을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재배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걸음 주지 않으셨단 말이죠. 정말 이 나무가 온전히 걸음을 받아들이도록 나무 둘레를 땅을 다 파서 다른 땅과 구분 짓고 거기다 걸음을 둘레쳐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즉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나무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때로는 어떤 가지는 썩기도 하고 어떤 가지 쪽에는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 나무라도 100%다 열매 맺진 않아요. 하지만 그게 건강한 나무잖아요. 그리고 열매가 너무 깨끗한 것 오히려 안 좋죠. 어떤 곤충들도 먹지 못할 정도로 너무 깨끗한, 그것은 오히려 농약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약간씩 썩어 있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당도도 높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건강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완전 무결하고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막 죄 하나 안 짓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썩은 가지도 하나 있고 때로는 제대로 익지 않은 열매도 매달리지만 주님 안에서 맛있는 열매들을 하나씩 둘씩 내어갈 수 있는 그 나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결코 그 나무를 베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도 열매를 맺지 않을 땐 베겠지만 하나라도 베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너무 애쓰지 말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하느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버겁고 힘들게 만드는 단초가 되니까요.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것이 결국 하느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진 계기가 된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착하게 살려고 하고 너무나 선하게 살려고 하고 너무나 거룩하게 살려는 그 열심이 오히려 하느님을 외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 그 열심이 객관적인 게 아니거든요. 내 주관적인 거룩함이고 주관적인 열심이고 주관적인 선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진짜 뜻을 내가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나에게 맞는 걸음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그 걸음을 잘 수용해서 여러분들만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서 머물면서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기쁘게 살아가세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세요. 찬양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리고 단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모든 죄의 근본은 교만에서 나오고 교만한 이들은 이딴 걸음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복음의 걸음을 먹지 않은 그들은 썩어 없어지거나 잘려나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요.